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한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거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으로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상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새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천주교 교우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또 그 미사 중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그런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마련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헌금은 모두 교황청에 있는 전교부로 보내지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을 맞이해서 단순히 어떤 2차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해서 신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앙 생활을 권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몇 명이나 가톨릭 신자가 되도록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일은 개신교 신자들은 상대방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상대방이 귀찮아할 정도로 신앙을 권합니다. 물론 그래서 오히려 혐오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성과 그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소극적이어가지고 몇십 년 이웃 간에 같이 살았으면서도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직장에서 수십 년 같이 일했는데도 나중에 성당에 와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당신도 천주교 신자였냐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 소극적입니다. 물론 점잖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너무 나대고 언행일치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개신교 신자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남에게 우리 한번 성당에 한번 나가봅시다 라고 권한 적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11월 11일 우리는 예비자 환영식 및 입교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2명 뿐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2명도 많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종교를 택한다면 나는 천주교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흔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도 천주교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와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발로 성당에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제 발로 성당에 찾아온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잘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제 발로 성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혹은 천주교를 모르는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성당으로 좀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성당에 한번 나가봅시다 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은 신앙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붙이고 신앙을 권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스스로 신앙을 알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다소 쑥스럽고 어색하고 용기가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역효과를 낼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가 끝날 때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혹은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그런 마침 인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하느님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대답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11월 11일 우리가 예비자 교리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잘 살피셨다가 또 평상시에 잘 공을 들여오셨던 분들 중에서 신앙을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신앙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전교라는 것이 단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럴게 하고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과 또 그런 지향을 가지고 오랜 동안 좀 공을 들여야 됩니다. 어느 날 불쑥 한번 성당 갑시다 한마디 했다고 해서 선뜻 따라 나설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으로 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과 또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늘 친절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또 그들에게 항상 신앙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교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들의 복음 선포하는 태도는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각자 반성해 보면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여러분들의 그 대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